예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명상이에요. 남이 무슨 말을 하나 들을 때 여기다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하고 있고 명상하시는 분은 콧구멍 주위에 마음을 딱 두고 숨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오면 나오는 줄 알고 있으면은 저절로 들려요. 요것을 계속 사용해 보세요. 요 수행법을. 예. 자,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절로 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요. 저절로 계속 여기가 통증이 심하면 마음이 저절로 계속 가요. 내가 호흡을 바라봐야지 하는데도.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오십시오.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전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통증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의 현상. 예. 변하거든요. 통증도 변하고 선정, 고요한 마음도 변하고 지혜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괴로운 마음,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은 더더욱 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놓아야 되냐? 놓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의 마음을 기울이고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명상하는 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 어느 곳을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하게 되면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르게 하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 분들은 여기 와서 제 안내를 받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지죠. 확실하게. 근데 노력도 안 했던 분들은 여기 와서 새로 익혀야 되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또 갖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아쉬운 게 저는 연세 드신 분일수록 꼭 명상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뇌세포가 활발해지고 또 마음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건강, 늙음을 더 느릴 수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저는 꼭 권해드려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 내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자기 삶을 계속 줄이는 사람의 뇌세포는 미숙한 상태에서 그냥 소멸한답니다. 그러나 나이와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자꾸 명상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러면은 뇌세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뇌에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연구를 했고 또 많은 아픈 환자들도 명상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내 몸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우리는 나는 못해,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몸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다 흉내내요. 흉내 내면서 흉내를 내는데도 명상이 돼요. 흉내를 내는데도. 아이들이 다 엄마가 앞에서 엄마
엄마 이렇게 가르쳐서 엄마라고 내뱉기에는 3,000번에서 3,500번 엄마가 입에서 엄마, 엄마 했을 때 아이가 입에서 직접 엄마라는 말을 뱉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엄마, 엄마 뱉기까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거를 얼마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슈퍼에 가 있기도 하고 집에 청소에 가 있기도 하고 아들한테 딸한테 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탁 내가 앉은 이 공간에 마음이 탁 왔을 때 귀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죠? 연불할 때 마음을 입에다 딱 두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연불하는 소리가 내가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게 연불 명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음보살로 하다가 또 다른 뭐 아미타불로 하라 그래 해도 되는 건지. 아니요, 그냥 관세음보살님 하세요. 예, 이게 네. 습관이 돼가지고 맨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하세요. 나와요. 익숙한 거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참선도 아주 훌륭한 수행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큰 스님들의 법문하실 때에 용어에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용어. 불교 용어. 참나. 또 삼매니. 아주 좋은 말은 다 쓰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진짜 경험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랬겠죠. 그리고 이 참선은 화두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화두만 성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죠. 모든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화두에만 온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데 이 명상은 집중되어 있으면 집중되어 있는 걸 알고 마음이 산란하면 산란한 걸 알고 방황하면 방황하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수행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라고 하면 명상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다 닦는 걸 보고 쌍차 쌍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죠. 윗바사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번뇌에서만 벗어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가 더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내에서 살 때 2001을 윗바사나만 할 때 저도 주지로서 한 사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일반 우리나라 사찰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해주고 기도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윗바사나로 돌리니까 첫째 제가 먼저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창금을 내라고 그래도 이게 축원을 안 해주니까 개념이 없죠.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누구든지 다 오면은 명상하는 이제 분위기로 바뀌면서 명상하는 인원이 굉장히 이제 하루에도 뭐 법당이 이만한 그 법당이 꽉꽉 찰 만큼 이제 매일 그렇게 돌아가면서 3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그토록 변화가 없던 언행의 태도의 변화가 없던 분들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살다가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명상하셨던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쫓아오시게 되고 또 수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화두를 들고 사셨다면 화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명상을 했으면 해서 다 오늘같이 법회날 공개적으로 하냐면 화두 드는 것이 큰 힘을 얻지 않으면은 막 마음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이완이 되면 될수록 알아차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화두 드시어서 지금까지도 저도 처음에 명상할 때 외려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화두가 더 성성한 거예요. 몇 년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알아차림이 놓칠 때는 화두가 들려요. 저절로 화두가 들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괜히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저한테는 명상이 훨씬 쉽고 이해가 쉽고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할 때 현재의 심리 상태, 현재의 생각, 현재의 몸 상태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했으면 하고 이거를 수행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살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책을 보려 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려고 보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안내해드리면은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계속 유도 법문을 할 때 이 법문을 자세히 듣는 것이 책 한 권의 어떤 축소판이라 전 생각해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행법은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집중 수행, 하나는 지혜 개발 수행. 두 종류의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자, 제가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집중 수행이냐 지혜 개발 수행이냐 둘 다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것도 명상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행복선언에서는 모든 수행을 명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왜 앉아있고 다른 때는 앉아서 수다 떨 때는 이 다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고소도 발 때는 밤을 새도 괜찮은데 왜 명상하면은 아픈 걸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착각을 일으키는 게 명상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가짜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거 오늘 개념 깨십시오. 움직여도 되고 코를 골아도 되고 방귀를 껴도 되고 입을 딱 벌려도 되고 웃어도 되고 인상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러나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내가 멍하니 있으면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멍하니 있는 것은 멍때리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멍때리기 수행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 멍때리기가 이토록 위험한 명상이냐? 멍때리기 하면은요, 어떤 위급할 때 내가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절대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무기라고 합니다. 기록할 게 없어. 위험해, 이 말이에요. 멍때리기는. 근데 가끔씩 매스컴에 보면은 멍때리기 수행을 한대요. 제가 이거 하는 분들을 가끔씩 이것도 명상이라고 막 해가지고 오는 분 하면요. 막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하지 마세요. 당신 삶 제대로 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북에서 전쟁을 벌려도 아유 나는 그냥 죽을래 그러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내 재산 뺏어가고 누가 나 때리고 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분 안 하시, 그거 멍 때리게 하세요. 아무도 안 말릴게요. 모든 일은 내가 한 거에 따르는 과보가 나타납니다. 아, 나는 과보 두렵지 않아 라면 멍 때리게 하세요. 제가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개인 점검할 때 정말로 매스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멍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내가 현실에서 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거리를 대처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명상하십시오. 그러나 나 대처 능력 딱 덮고 나는 누구 말도 듣기 싫어. 나 혼자만 내 방식대로 살고 나는 관계도 무시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할 거야. 그럼 명 때리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알고 하십시오. 어떤 명상이 나의 삶에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지, 지혜를 차단하는 건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모르는 길 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 말을 들으셔야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전 모르는 길 알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갈수록 훌륭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 말을 잘 들으면은 새로운 곳도 구경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데 가이드 말을 안 들으면은 국제 고아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영원히 못 잊을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삶의 대처 능력을 키울까?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뭐 지혜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아니면 부처님이 딱 갖다 안겨주냐 그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망상, 번뇌 망상에 빠지지 않고 내 현실 순간순간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명상 수행은. 그래서 이거는 허상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극히 현실로 돌아와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명상은 우리가 과거로 갔을 때 과거가 현실일까요? 지금 내 호흡이 현실일까요? 호흡이 현실이죠. 예. 예. 그러면은 과거로 갔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질 못하죠. 가짜인 세계에서 살죠. 미래로 갔을 때도 똑같으죠. 미래 아직 안 왔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로 자꾸 가면은 쓸데없는 과거구나. 이건 지난 거야.
그게 맞죠? 아니면 과거가 진짜 나야, 지금은 내가 아니야, 이게 맞아요? 그쵸?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 이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의 허물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거를 현재의 덕망이 있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달려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는 오직 않았는데 우리는 현실은 다 내가 고생이 되든 몸이 망가지든 돈 버는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 번대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내 몸이 망가지면 미래에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내가 너무 무리인 것 같으면 한 발 물러나서 템포를 느리게. 미래에만 가 있으면 내 마음이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럼 미래 보장이 못하죠. 그래서 현실로 늘 돌아오는 거예요. 왜? 과거는 이미 지났는데 과거에 내가 마음이 안 가도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어요.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늘 현재로 그 플럼빌리제 가면은 돌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현재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요. 늘 자각하게 해요. Here and now. 이거는 그럼 틴나칸 스님이 그러셨냐? 아니요. 2700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늘 내가 불선업을 짓고 있는지 선업을 짓고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걸 알아차려서 방향을 어떻게 바꿔? 선업으로. 선업을 통해서 무량한 공덕을 닦게.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에는 불선업이 단 0.001%도 남지 않을 만큼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나 아주 수행이 뛰어난 분한테 가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분이 좋아. 겸손해져. 이건 왜 그럴까요? 그분의 에너지에, 그분의 모든 까르마에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대로 코로나 옆에 걸린 사람한테 뭐 포옹도 안 했는데 뽀뽀도 안 했는데 걸리는 게 뭐예요? 그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이 되듯이 수행을 많이 한 분한테 가면은 그분이 행복하면 우리도 저절로 행복한 것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는 막 오로라가 피는 거예요. 뒤에 후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남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내 자신에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주 오늘 명상을 참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토록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으셨기 때문에 훌륭한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산란하게 순간순간 왔다 갔다 온갖 근심 걱정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고 있었던 것을 모르면 계속 이어가는데 자각하게는 것, 자각하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돼.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내가 아주 용수숨을 쳤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연보를 계속 해나가십시오. 이거 생각이 올라오든 말든 얘는 흘러가게 두십시오. 모든 생각은 흘러갑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도 좋은 생각도 그냥 매 순간 변합니다. 예. 그러나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염불 하십시오. 염불하되 마음을 입에다 다 두고 염불하는 소리를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예. 이게 내 현실을 극복하고 싶고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 염불은 더 간절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30년 나무아미탑을 했어도 그때만큼 더 간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공덕이 또 무량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큰 공덕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지 해오다가 이제 왜 지금 하냐면은 올로 인해서 가능하면은 명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주제가 명상은 혁명이다. 혁명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죠. 완전히 제도를 바꾸는 거죠. 명상은 우리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뇌와 명상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연구실이 한 20여 개에서 25개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밝혀진 내용입니다. 10년에서 50년 수행한 티베트 스님들을 모셔다가 뇌파 검사를 하니 이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뇌가 전혀 없더랍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아주 잡심이 풍족한 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계에서 미국에서 변호사, 의사, 판사, 연구인들 아주 상지식층들이 우리가 보기엔 참 존경스러운 부러운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자리가 높을수록 자리가 무거울수록 해내야 되는 일도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평범한 분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높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 티베트 스님들 뇌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맨날 저돌적이고 짜증내고 폭발하고 감정 폭발하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8주를 연구를 한 거예요. 8주를 명상시켰어요. 8주면 딱 2달이에요. 그죠? 2달 동안 일주일에 4-5번씩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했더니 이 뇌파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우울하고 도망가고 싶고 파괴적인 성격이 좌뇌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맨날 인상을 쓰고 이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험한 여기 인상이 찌푸려졌던 인상이 8주를 하고 나니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년대 초는 명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2015년, 10년 후에는 명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명상은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혁명이다.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그리고 행복지수는 높은데 점점 명상을 할수록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그들보다 훨씬 긴데도 미국 국민의 20%가 명상하는 인구라면은 우리 국민의 인구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입하고 있죠.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것, 뇌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명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치매도 늦출 수 있다. 치매 치유도 될 수 있다. 스트레스 치유는 물론이고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한테 이토록 유익한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천수경 독송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명상하는 시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다리들은 그 예수제는요, 우리 이 명상으로 보름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카톡을 통해서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를 명상으로 윤달 예수제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네. 화두가 뭐예요? 화두는 저 우리 법성월 보살님이 이목고 그랬죠. 네. 이목고. 어느 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모든 일체 중생에게는,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축생도 들어가고 물고기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생명은 다 들어가는 거죠.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선사가,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면 예 있습니다. 그러네. 무 그랬어요. 무 없다 말이죠. 그러면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경상도 말로 이먹고 여기에 마음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화두 수행이에요. 예, 이먹고 이게 뭐지? 이먹고예요. 경상도 말로 이먹고. 네. 누구한테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저도 명상으로 수행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명상에. 더군다나 지식층들이 더 열광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국민성이 있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서 모르고도 하고 알고도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성품이 아니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명상은요, 한 50년 전서부터 점차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전에는 완전히 붐이 일어났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학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은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과 의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뇌를 검사하게끔 당신 뇌 그리고 티베트 스님들 뇌까지 수행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 그러면은 우리는 8주만 이렇게 수행을 해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꼭 10년, 50년 꼭 해야만이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8주만 해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요, 막 명상을 할 때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된다. 몸도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명상 못 해요. 그냥 아프면 아픈 줄 아십시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시고 또 막 수많은 생각이 올라온다. 아, 이거는 마음이 저절로 하는 거야. 내가 망상을 해야지, 나 망상을 끊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된 생각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늙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 안 늙고 싶어요. 누구는 병들고 싶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저 병 안 걸리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건 따라 내가 자 어떤 것이 조건이고 결과냐, 어떤 것이 인과냐, 불교에서 인과법이라고 해요. 오늘 빵을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먹은 빵에 영향을 받잖아. 오늘 아침에 계란을 먹고 왔으면은 계란에 함유된 에너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의 세포와 또 활동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내 마음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습이라고 해요. 습, 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업들을 통해서 막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계속 나쁜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쁘게 행동을 해. 나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거 발견할 때 많잖아.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러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습관이 된 거를 자각할 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이 들었다는 걸 모를 땐 어때요? 나는 늘 옳은 줄 알아. 그래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 고집이 제일 세요. 그리고 자기만 잘났어요. 고집 센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주장만 너무 강요하잖아. 그게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불선업으로 아니면은 선업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알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안 해요. 내가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나를 이롭게 만들고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바꾸고 복덕을 까먹는 거에서 복덕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자각이에요. 알아차림이 자각이에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누구는 하늘만 바라본 것도 그런 원인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 그것도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막 그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원인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은 남의 마음도 이해하는 이해의 뇌가 발달해요. 이렇게 명상은 나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뇌 구조를 바꿔놔요. 뇌의 구조. 쉽게 말하면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온 나라 고을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뇌 가난에 찌들고 전쟁에 눌렸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명상만 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는데, 이거는 모든 연구실에서 똑같이 증명된 거 사실이에요. 명상을 했는데 뇌의 구조가 어느 결에 시비하고 싸우고 늘 남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도 괴롭게 하던 뇌가 자기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뇌로 전환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다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놨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절에 똑같이 오면서 시간 낭비를, 이 시간에 우리 유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시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간인데. 그죠? 명상하셔야 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하십시오. 우리의 뇌에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쪽으로 발달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불성이 있어도 안 쓰면은 이거는 퇴보하고 사라지고, 우리가 화를 많이 내면 화나는 쪽으로 발달하고, 자비심을 쓰면은 쓰는 만큼 자비스러운 뇌가 발달하고, 화내고 다투는 뇌는 줄어들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한번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이왕에 사는 거라면 지혜롭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화합하고 보람 있게 살고 싶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에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폭력적인 게 아직도 좋아, 나는 계속 폭력을 키울 거야, 그러면 그 과오를 받으면 돼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남들한테 저 못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살고 괴롭게 살고 싶으면 그 과보를 받으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명상하자 그러면은 경 읽는 거 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경 읽을 시간에 왜 놓으라고 하느냐? 명상하시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명상하시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경 읽는 게 나빠서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안 할 때는 경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 읽는 동안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나쁜 생각을 덜 해요. 근데 우리는 경을 읽지 않든가 절을 하지 않든가 명상하지 않으면 거의 90%, 99%가 나쁜 생각한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네. 목소리 내서 천수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명상하십시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하십시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꼭 나는 늙어서 못해. 난 늙어서 그런데 왜 방생 가시면은 어디도 아프다 어디도 아파서 못 간다 하면서 거기 방생 갔다 오면 좋은 일 하면은 왜 여러분들 그날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 몸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예.